오늘은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의 말씀, 좀 본문이 깁니다마는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받들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놓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성경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는가 하면 그 이전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은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은 없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브온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주님께서 겸손한 그에게 찾아오셨지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네가 원하는 걸 구해라. 솔로몬은 겸손하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손은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편과 저질 일일이 재판하기에 내 타고난 지혜 갖고는 못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와 영광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가. 그 산 예를 역대기 열왕기의 저자는 곧바로 두 창기의 법정 싸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설명해 보면 두 여인은 길거리 여인이었어요. 투룸에 살았던 모양이에요. 한 집에서 두 여자가 살았어요. 그리고 같이 임신했어요. 먼저 아이를 낳은 여자는 3일 전에 낳고 한 집에 사는 두 번째 길거리 여인은 3일 후에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자다가 그만 자기 젖먹이 아이를 그냥 압사하여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가만히 빼가지고서 살아있는 여인 품에 뉘어놓고 살아있는 자식을 자기 품에 안고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 서로가 이게 잘못된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이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내 아이를 내놔라. 내 품에 죽은 아이는 네 아이다. 데려간 여자는 뭔 소리냐? 네가 죽여놓고 내 자식을 네 자식으로 내놓으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둘이
최고의 법정 왕 앞에 간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금방 의문이 생겨요. 왜 남의 자식을, 죽은 내 자식을 그에게 주고 남의 아들을 내 자식으로 고집해야 하나? 이해 안 되죠. 내 자식이 죽은 것은 죽은 걸로 끝나는 거지. 내 자식을, 죽은 자식을 남의 여인의 앞에 있는 여인의 품에 뉘어놓고 그 여인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가져오면서 왕 앞에까지 법정 다툼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고대 군동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 여인은 억울한 여인입니다. 길거리의 여인이라고 오늘 보면은 창기라고 소개합니다. 그 시절에 창기가 된 가장 큰 요인은 채무인 빚을 탕감받지 못해서 몸값으로 이제 길거리 여인이 된 거예요. 그 여인은 자기 인생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더럽혀진 장인 명예, 자기의 삶을 복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도 없어요. 길거리 여인이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고엘, 기업을 모를 자, 아들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어야만 내 신분이 언젠가는 신혼될 수 있을 것이기에 죽은 아들을 옆에 누인 여인의 품에 안겨놓고 그 집에 산 아이를 내 아이라고 고집해야 하는 배경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탁월한 칼을 들고 산 아이를 베어서 두 엄마에게 나누어 주어라. 저도 주일학교 때 겨울마다 성탄절 2부 행사에 여기 연극에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이라면 아니면 일반인들도 누구나 다 잊지 않는 명판결, 솔로몬의 지혜의 판결, 오늘 본문을 한 번쯤은 들어볼 법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그토록 지혜로웠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지금의 이야기, 앞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을 이야기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내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우리 주님, 그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선악간의 최후의 정확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메시지를 본문이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최후에 누가 옳고 그름을 주님이 판단해 주신다고 하니 내가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말이 참말이고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최후의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분별하신다고 하니 진짜 내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애매한 말 듣고 비난 말을 들어도 견딜 수 있겠네요. 참을 수 있겠네요. 이겨낼 수 있겠네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온 솔로몬 왕도 선악간에 누가 생모고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정확히 판결하는 왕인데, 하나님이신 당신이 마지막 때 우러운 심판대에 앉으셔서 제가 교회를 위해 희생했던 거, 제가 복음을 위해 희생했던 거, 제가 영대를 위하여서 무거운 짐을 졌던 거, 오해받아도 항변하지 않았던 거, 비난받아도 뒷구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이 일일이 다 판결해 주신다고 하니 내가 위로가 됩니다. 내가 정말 목회의 의욕이 생깁니다. 아버지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선악간에 주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지에 대한 단서들이 너무 많아요. 임금인 솔로몬 왕이 외국에서 오는 사절을 만나 접대하기도 어려운데, 귀족도 아닙니다. 지방의 부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국가를 세우는 일등 공신도 아닙니다. 길거리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의 문제를 솔로몬 왕이 바쁜
모든 일을 접어두고 내 일처럼 판결해 주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길거리 여인과 같이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목사요, 무시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는 내 형편 내 처지 저 변두리로 밀어두지 아니하시고 내 일을 소리첩으로 이첩에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곧바로 내 문제를 직접적으로 나서신다. 오늘 당장 내 눈물을 직접적으로 다루신다. 오늘 당장 내 문제를 심리하신다. 이 복음을 담고 있기에 오늘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한없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를 빌려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누구 말이 옳은 말이요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내 주님은 선악간에 하나님 당신의 소망을 가지고 당신의 지혜를 가지고서 누가 참 진리의 길을 걸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에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예수 약속 바라보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존저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지역과 도시와 국가마다 따르는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신조를 온전히 갖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신조들을 만들었지요. 그 중에 1561년에 만들었던 배직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하일베르크 신앙 고백, 여러 신앙 고백이 있지만 그 중에 1561년에 만들었던 배직 신앙 고백서는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죽는다.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은 솔로몬의 심판보다 더 정확하다. 제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생각은 악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고 택함받는 자들에게는 바람직하고 마음 편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 땅에서 당한 수고와 고통의 열매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순결함은 모든 자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영광과 명예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한 자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비난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들이 고난받았음이 알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소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쌍방간의 말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틀린지 사람은 헷갈릴 수 있어요. 솔로몬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지혜가 듣는 마음이 작동되기 전에는 두 여인의 말이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 분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왔을 때 두 여인의 말이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틀렸고 누가 생먹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교회 때문에 당하는 수모 왜 바르게 재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희생했던 그때의 그 자리, 예수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희생했던 그때의 그 자리, 그 모든 오해, 그 모든 비난, 그 모든 손해, 고난 주님이 다 발라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받는 생모가 니다. 네가 네 아들을 데려가라. 위로해준 하나님의 지혜의 대리자인 솔로몬의 심판처럼 내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서 내 종아 네가 참 종이었다. 내 딸아
네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내 아들아, 내 교회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고생 많았다. 천군 천사와 의로운 사람들 앞에서 영원히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선악간에 정확한 판단을 해주실 날이 온다 하는 메시지를 구약에서 하고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왼종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선악간의 모든 걸 판결해 주실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목회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의 평가,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 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열고를 받으라. 그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주님 심판대에 설 수 있다면 나 고난의 길 감내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림 없이 묵묵히 송아지처럼 멍에를 메고 비오돌로서를 걸었던 우리 주님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교회 세울게요. 아버지 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모든 걸 다 판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아이를 심판하는 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일에 대한 모형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날을 나는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나는 속상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속상한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속상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님 내가 일을 바르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바르게 해주실 날이 있을 것이니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당신이 거룩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해주실 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 눈물 닦아주실 그 자리에 나는 서겠습니다. 그때 나의 멸관을 씌워주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 교회가 나를 신원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도가 나를 신원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방백들과 외국의 사신들과 군사들이 모여있는 법정 솔로몬 앞에서 억울하게 새끼를 뺏겨서 이제 내가 죄인으로 와 있는 생모에게 네가 진짜 생모구나, 네 아들을 너의 품에 데리고 가거라 선언해 주었던 지혜로운 솔로몬의 판결이 최후 심판의 때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내 제자였다. 네가 진짜 나를 따라온 십자가 지는 성도였다. 네가 진실하고 거짓 없는 참다운 나의 자녀였다. 인정해 주실 그 나라, 그때 그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설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더욱 지혜로우신 왕이십니다. 솔로몬은 정의로운 왕이었고 공의로운 왕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짜 정의와 공의의 왕이 되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판결했으나 내 주님은 거짓 없는 당신의 영광을 가지고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섭시다. 짧은 인생을 살고 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한 거 전부 다 누가 옳은 말이었는지 그런 말이었는지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거 누가 옳은 행위였는지 그런 행위였는지 다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가 적당한 신앙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나고 기회만 주면 덕담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할 말은 분명합니다. 칭찬과 소망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난의 말,
공격의 말, 정죄의 말, 분열의 말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솔로몬 앞에 거짓 엄마와 생모가 드러날 것처럼 드러날 것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은 오늘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의 말씀이시죠. 인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일러주십니다. 네 인생의 최후의 심판도 온다. 그때 네 몸으로 행한 모든 것 심판받는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말 하나하나 심판받는다. 그날에 예수의 심판은 온전하다.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흰 보좌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흔들림 없는 왜곡되지 않는 판결이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신 말씀 들리지 않습니까? 내 딸아, 조금만 참아라. 억울하다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 속상하다고 사람에게 전화하지도 마. 내가 갚아준다. 내가 다 듣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선악간에 다 판결해. 견뎌라. 변함없이 절망하지 말고 옳은 길 가라. 사람들로 인하여 네가 걸어야 할 길 뺏기지 마라. 여전히 사랑해라. 여전히 거룩해라. 여전히 진실해라. 여전히 내가 보고 있다는 걸 믿어라. 걸어가라. 네 길을 걸어가라. 짐을 넣지 마라. 무거워도 지고 가라. 끝까지 가라. 인생 짧다. 교회에 내가 판결해 주리라 하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들리지 않습니까? 육군산업인권을 나와 평생 동안 군생활을 하다가 전역하시고 목사가 된 분이 임덕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군인 출신답게 교회를 개척하셨는지 부임하셨는지 모르는데 서울 충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셨더라고요. 그 프로필을 보니까 임덕규 분인데 충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와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예수님에게 있는 지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두 여인의 심판은 천국에 가서 모든 사람이 받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예표입니다. 힘없어 억울할 때가 있습니까? 따지고 싶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에 원한이 될 만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까? 그것도 교회를 위해 일한 결과가 말이죠.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간 그 길에 그런 오해,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기의 문제를 왕이 내일처럼 받아주시고 해결하셨다면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억울함을 왜 아니 풀어주시겠습니까? 창기의 문제도 내일처럼 여긴 왕이었다면 당신의 딸인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아픔과 눈물을 내 주님이 왜 바르게 발라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그건 믿어요.
그거 신뢰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도 지치지 맙시다.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 앞에 선 여인 생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을 담아두고 계세요. 솔로몬 왕이 진짜 생모가 누구인지 너무나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왕의 판단이었어요. 내가 칼을 가져가 이 어린아이의 배를 가르겠다고 한다면 진짜 엄마는 자기 명예 생각하지 않을 거야. 진짜 엄마는 자기 자신의 입장 생각하지 않을 거야. 진짜 생모는 자기가 거짓말쟁이라고 오해받고 감옥에 가도 상관하지 않을 거야. 왕이여,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저 여자가 옳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이 생모이면서도, 생모라면 자기 자녀가 죽지 않기를 위해 마음이 불붙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의 친아들이 죽을까봐 불붙는 마음으로 왕이여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거짓 엄마는 아닙니다 왕이여 자르십시오. 절반으로 잘라 내 아이도 되지 말게 하시고 저 여인의 아이도 되지 말게 하십시오. 항변했지만 생모는 아닙니다.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감옥 가겠습니다. 왕이여 내가 감옥 가겠습니다.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치겠습니다. 저 여인이 생모이니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었듯이 주님 앞에 서서 도움을 외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은 불붙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어쩌다가 우리 한 번쯤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날마다 순간순간 불붙는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불붙는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딸아 조금만 견뎌 내가 갚아줄게. 목회하는 제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심을 귀로 듣습니다. 내 종아 조금만 견뎌라. 내가 너를 불붙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판결해 주겠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는도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낙심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나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짧습니다. 우리 두 발로 이 성전에 얼마나 더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더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목자와 양으로 만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나의 교회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오해를 산다 할지라도 걸어갑시다. 미움받는 일, 속상하는 일, 억울한 일, 내 자식을 뺏기는 환경과 같은 이 여인의 처지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아요. 믿음에 흔들리지 말게요. 기도의 삶을 놓치지 말아요. 예배의 삶 뺏기지 말아요. 내 주님이 마지막 거룩한 심판때에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내 주님이 모든 일을 선악간에 분별해 주실 것을 믿고 십자가 지고 갑시다. 사명 감당하고 갑시다. 사랑하는 일만 남고 축복한 일에만 우리 입을 여읍시다. 격려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은혜로운 말로만 우리의 삶을 투자하면서 내 주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와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과 원통한 모든 억울함을 눈물 닦으며 신원해 주실 그때를 바라보며 걸어가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